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이 꼭 놓쳐서는 아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 보면은 많은 군중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고, 또 국가는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있는데 이 교회는 있는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존재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재를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정말 그곳에 꼭 필요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겪으시고 행하신 아름다운 이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요 한 곳에만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복음서에 골고루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두 소경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거린 한 소경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마음껏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지나가고 계실 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몰려가는 그러한 가운데 한쪽 저쪽 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이 허다한 사람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저 한쪽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가만히 봅시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 허다한 많은 무리들,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아마도 그들은 각양의 옷들을 입고, 각양색색의 옷들을 입고, 아마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니 그 사람은 저 한쪽 구석에서 거지 행각에
누추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릇을 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슬프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자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상상 속에도 아마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훈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의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은 멀리서부터 아마 찾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무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눈여겨서 바라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두리번 하기도 합니다. 앞사람을 한번 보기도 하고 뒷사람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옆사람을 한번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예배를 또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 오늘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찬송 소리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바로 곧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무더기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한눈에 전체를 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눈동자를 맞추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이 사람,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곁에는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손을 내밀며 그릇을 내밀며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무엇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자기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도래한 겁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오늘 최고의 찬스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나와 있으니 오늘 자기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자비를 베푸시라고,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는 뭔가를 구해서 손을 내밀고 나에게 좀 뭔가를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였느냐?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는요, 그 시간이 아마 그에게는 가장 대박을 칠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만큼 좋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아마 오늘 이 사람이 운만 좋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나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큼의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귀한 날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이 소경이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 나에게 근유나 음을 달라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오늘 그가 무엇인가 구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 손을 내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까지 먹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 너 보기를 원하니? 그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때 오늘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오늘 그의 아름다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분명히 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이나 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가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오늘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움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빛이 찾아왔고요, 지금까지는 정말로 슬픔과 괴로움과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더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던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수많은 발자국이 막 밀려가는 것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뭔 난리가 났나? 왜 이러는 것일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소경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말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그 소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뭘 예수님에게까지 뭘 받으려고 그래?
뭘 예수님에게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가 이거 줄게, 이거나 받아 라고 하면서 오늘 그렇게 떠들고 소리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 집어주고서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만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 소경의 큰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오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아마 전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그 사람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글쎄 오늘은 글쎄 어떤 중병자가 고침받았대. 아, 글쎄 오늘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대. 아, 글쎄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대. 아, 글쎄 오늘은 말이지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아, 오늘은 말이지 5,000명이나 먹었대. 아, 오늘은 4,000명이나 먹었대. 이런 이야기를요, 오늘 이 사람은 그 마을 어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 오늘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오늘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이 소경 안진뱅이가, 소경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오고 가면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사람 앞에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은 알 수 없었어도, 그분이 키가 얼마나인지 알 수는 없었어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내 눈도 뜰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갖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상대방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과까지는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 많은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어느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머물면서 오늘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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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14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앞절, 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듣게 되고,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을 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의 발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의 발걸음이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채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우성하며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을 둥살둥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을 둥살둥 열심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이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유익합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여러분 애쓰시고 여러분 힘쓰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래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부터 큰잎 하나 붙잡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가 나올 때는 손을 주먹을 꽉 쥐고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말이죠, 얘가 뭘 가지고 나왔을까 손을 딱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우린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도 우린 마찬가지로 손을 다 펴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 이론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은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소진될 수밖에 없고,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다 머물 수밖에 없고,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영역 밖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단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들의 열매가 없어도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언제 발견되느냐? 그때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으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찌들려서 나 어쩌면 좋겠느냐고, 나 죽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삶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의인 99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의인 99명이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지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 99명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 99명이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곳에 내가 원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그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요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당하는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큰 기쁨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좋아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주님은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의인 99명이 되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쌍둥이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시아를 지키고 저 유럽까지 저 아메리카까지 더 나가서 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18년도를 우리는 소망 속에서 희망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목적하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과연 얻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과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디메오는 지금도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바디메오는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하자는 거예요. 12월 2일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벌써 1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12월 2일 날을요, 이제 우리가 기념주일로 삼고, 이제 우리가 그날은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온 성도 VIP 초청주일로 정하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의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가 과연 누굴까? 여러분 그 바디메오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바디메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금과 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 꼭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셔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획득하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면 그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디메오는 지금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바디메오를 찾아서 30일 동안의 긴 여행, 별로 길지 않지만 그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